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란 하나님께서 선물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아마 남자들은 공감을 하겠지만 군대를 가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유를 억압당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그 상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싫기 때문에 군대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자유는 인류 탄생 이후로 지금까지 사회, 경제, 정치, 철학, 종교 등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가치인 만큼 성경에서도 자유에 관한 구절이 많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자유가 나오는 말씀 구절 중에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자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구절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분명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순종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몇 걸음을 걸어야 될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몇 걸음을 걸을지,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지 말지까지 율법을 통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무엇보다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된 것이죠. 또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자유하기보다는 나의 삶에 제약이 많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다른 이들보다 더 절제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성경에 참 많이 있죠. 때로는 나의 뜻과 의지보다 하나님 뜻에 따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을 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더 하지 못하는 것이 많고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더 억압되고 더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함을 느끼기보다는 억압과 속박과 또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유독 자유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말이 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근거로 하여서 정말로 방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음란하고 이방 신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친 지역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라는 말을 모토로 삼으면서 똑같이 음란하고 방만한 생활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적인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그리고 우상 제물의 그 음식을 먹는 문제, 우상을 그 숭배하는 데 사용됐던 그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고도 실제적인 그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바울 자신이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모순된 말이죠. 왜냐하면 종이나 노예는요, 자유를 상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은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바울에게는 다양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빼앗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제한하였다. 남이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 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함에도 그들과 같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자신은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위치에도 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자신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 율법의 그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기꺼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도 기꺼이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자유한 분이셨어요. 그는 세상의 시선과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율법에 따르면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자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렸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자유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누리던 자유와 바울이 누렸던 자유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요,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습니다. 결혼을 할 것인지, 독신으로 살 것인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하였을 때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바울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23절에 말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라는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원칙이 결코 추상적으로 그냥 하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 그에게 최우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모든 부분이 이를 위해 드려지도록 철저한 자기 훈련을 자발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자유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낙심한다면 바울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도들은요, 교회로부터 활동비를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만일 교회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사역을 한다면 그 당시에 돈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다른 철학자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사역을 했어요. 바울에게는 분명히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얼핏 보면 이것은 자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그것이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까?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통제하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계획하고 실행할 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하고 그저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미국의 전 네이비실 장군이자 유명한 동기부여 작가인 조코 윌링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규율이 곧 자유다라는 명언을 만들고 자신의 방송과 저서에서 자기 통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강론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자유를 방만한 것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방만한 것은 사실 점차 자유를 잃어가는 일이에요. 방만한 생활 끝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절제하고 다스릴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가 된다고 생각하여도, 여러분들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생각하여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한하거나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람이 될 자유가 있고 그것을 위해 도전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흰 도화지 위에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자유롭게 그려내기 위해서, 글과 말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 중에 원하는 움직임을 자유롭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원하는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과 그에 따른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저축하는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자유는요, 자기 절제에 있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나의 지금의 자유를 통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강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약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당시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활동비를 받으며 사역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자기 절제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을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TV로 보는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그저 재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과 엄청난 자기 절제와 훈련을 통해야만 세계에서 가장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시합을 위해서 몇 달, 그리고 몇 년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자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매일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면 자유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들은 경기장에서 상을 받는 그 순간에 누리게 될 가장 큰 기쁨과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작은 자유들을 스스로 깎아내며 절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상을 받을 자유를 누리기 위해 자신의 작은 자유까지 포기해가면서 엄청난 자기 절제를 실현하듯이 자신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복음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복음을 위한 순종과 자기 절제는 결코 모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복음을 위한 순종과 자기 절제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설 때 추리닝처럼 편한 옷을 입고 설교할 자유가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술 먹고 담배 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구원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 술 먹었네? 구원 취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저에게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저의 자유가 결코 저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과 구원이기 때문에, 저의 자유로운 복장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리고 저의 자유로운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면, 저는 기꺼이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그것을 억압과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인 복음과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자기 절제이고, 그것으로 인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들과 정말 즐겁고 정말 행복하게 청년부 사역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유함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 그 구원의 가치를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매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한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든지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늘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역자들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한 자기 희생과 그리고 자기 절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맛본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나의 포기, 복음을 위한 나의 자기 희생을 결코 억압과 속박으로 여기지 않아요. 더 큰 자유,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한 하나의 작은 희생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청년 지체들 모두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